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법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고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밝은 지 엊그제 같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미 중반도 한참 지나고 있지요. 다행인 것은 백신이 조금씩 보급이 돼 가는 것 같고 여전히 감염자 수는 적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2학기 혹은 올 가을, 겨울 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들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인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조금 더 인내하면서 힘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일이 될 때마다 한 주 한 주 흘러가는 시간들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한 주씩, 한 구절씩, 한 복씩 같이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복, 곧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내용을 다 복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5번째 복에 들어서면서 앞에 4가지 복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체 8가지 복 중에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복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이런 영적 가난함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들,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물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드러나는, 곧 나의 내적인 존재,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내 속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런 변화들, 그리고 그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될 이 후반부의 복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곧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내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곧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또는 우리 이웃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복, 곧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면 그 뒤에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긍휼을 베푼다라든지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이러한 긍휼함, 진정한 의미의 긍휼함을 따라가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곧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우리의 애통함,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참된 의를 소유할 때에 영적인 체험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이웃사랑,
섬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5번째 복은 뭐라고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쳐봤는데 순간 그 글씨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 쓰지 않는, 자주 접하기 힘든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팔복에 언급될 만큼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조차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듣거나 말하지 않는 혹은 경험되지 않는, 내가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이런 식의 표현을 물론 좀 올드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에서는 복되다, 중요하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이것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에서 소외되고 외면되고 있는 주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예, 긍휼히 여긴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불쌍히 여긴다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상을 향해 갖는 마음 혹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행 혹은 구제와 같은 행동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갖는 마음의 태도,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섬기는 구제와 같은 선행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상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4가지 복을 얘기했죠. 왜 긍휼함부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을 향해 갈 수 있는가, 간다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대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긴다 혹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 어떤 대상들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웃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공경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자기애, 자기 사랑, 물론 그것이 이기적인 자기애, 자기 사랑만 아니라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무엇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면 어디로 넘어가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지나치게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외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 우리가 앞에서 4가지 복을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그런 나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쌍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인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불쌍함 속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이런 나의 인생의 변화, 반전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될 때에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는, 때로는 내 부모나 내 조상을 탓하는, 나의 환경과 어려움을 탓하는 이러한 좀 세게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루저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 중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에는 이런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히 여김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이웃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 그리고 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겉으로 진짜 가난해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또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적으로 파산하여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내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꼭 돈이나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많은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웃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태도, 더 나아가 그들의 그 불쌍한 상태, 어려운 상태, 궁핍한 상태를 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타인, 이웃,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사람, 우리의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불쌍히 여겨질 만큼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반극률적인 행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긍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 반대 행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두 번째, 무극률. 이거 없는 말입니다. 그냥 갖다 붙인 말이에요. 긍휼이 없는 상태, 무극률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냐라는 거예요. 곧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한 가지는 그런 각각의 긍휼 혹은 반극률, 무극률 안에도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그런 반응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요, 긍휼이 아닌 반긍휼적인 행동. 결국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적극적인 반긍휼적 행위들 혹은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이웃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가담하는 행동, 태도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주로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심지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고통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더 아파하고 신음하도록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가운데 홀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가혹한 행위를 했던 강도들, 빼앗고 때리고 심지어 거의 죽을 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그들, 정말 뺏기고 뺏겼는데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무자비하게 뺏으려고 했던 그들, 혹은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아가던 권력자들, 로마라는 혹은 어떤 권력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등에 업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자비함을 행사했던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인 반긍휼적 행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러한 일을 유발하거나 혹은 가담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반긍휼적 행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본이든 본의 아니게 신앙적인 타협까지 이루어가면서 그 시대에 생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혹은 삶의 어떤 보다 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왠지 작아들고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더 죄송스럽게 만드는, 더 괴롭게 만드는. 마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한 세리. 그러니 바리새인은 손가락을 들어 그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같이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반국률적 행위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예들을 찾아보기는 되게 쉽겠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들,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공동체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예, 국률이 아닌 무국률. 한마디로 고통에 대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무국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극적인 무국률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그들의 아픔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며 난처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로 든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길거리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며 혐오스럽게 느끼고 불쾌함을 느끼고 난처함을 느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 자, 국률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이런 무국률을 베푸는 무국률자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방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눈에 보여지고 화면을 넘길 때마다 혹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계속 접하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그러한 요청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물론 과하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혹은 난처함을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무국률자도 있겠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 삶에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그들 향해 시선도 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 귀도 열지 않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곧 완벽한 차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요. 그 비유를 보면 그 부잣집 밖에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실제 그 비유 속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문 하나만 넘으면 잔치가 벌어지고 음식이 썩어나는 그러한 부잣집. 그러나 이 부자는 문 밖에 죽어가고 있는 거지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관심 받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오죠. 풍년이 들었어요. 이미 자신의 창고가 넘쳐나요.
그런데도 또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넘쳐나는 곡식을 나누려 하기보다 스스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오늘날 얘기하면 더 많은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평생 안전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국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무국률자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쉽게 핑계할 것입니다. 몰랐다, 보이지 않았다, 보였다면 내가 뭔가 했겠지.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찾아가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들 역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죠?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 개념을 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과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죠? 소극적인 긍휼이 여기는 것. 어떤 것일까요? 궁핍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내가 그들을 향해 내세울 수 있는, 그들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거나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이러한 긍휼의 여김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빚을 졌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실수를 보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을 통해 내가 피해 입었지만, 혹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리를 내세우며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이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긍휼의 여김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무엇이죠?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종이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에게 갚을 능력이 없자 왕은 그 사람에게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런데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신에게 그것을 갚을 수 없음을 깨닫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권리를 그 사람을 향해서 포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 곧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곧 자신에게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곧 왕이 그 사람, 곧 우리를 향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의 소극적인 모습은 내 권리, 내가 그들을 향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있지 않냐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이 지금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모델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결국
이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요구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중 하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이 아들에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을 유보해 달라는 거죠. 그 대신 나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다가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 자신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그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긍휼히 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궁핍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나를 위해 혹은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유대인,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곳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적극적 긍휼히 여김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채워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의와 주님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그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곧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이없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긍휼적인 행위, 곧 그들의 아픔을 외면을 넘어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에 어떤 중심에 있거나 혹은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외면하거나 혹은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히만 여기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런 삶의 모습, 긍휼 없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소극적으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나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러한 복을 실천하는 자, 이러한 복받을 자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그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반만 이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의 시작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죄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을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떨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계속되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로 놓고 본다면 원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마땅히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어떤 면에서 당연한 그 모습조차도 귀히 여겨서 더 큰 긍휼을 베푸시고 지속적인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이 먼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긍휼을 베풀었다면 더 큰 것으로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돼 있던 왕이셨던 것처럼 그런 긍휼을 받아 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긍휼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곧 궁핍하고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부채를 환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요구하시고 엄청난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긍휼히 여기심조차도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한 실천을 실천할 때,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때에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 아픔, 가난, 질병, 고통의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당장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시대가 품고 있는 모든 아픔을 나 한 사람이, 그리고 건강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다 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그 대상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같이 고통해하고 아파하며 그 아픔을 느끼며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